할렐루야. 겁나게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 다 같이 한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는 여호와는 우리 상목교회에서 아주 금요철야 때마다 부른 찬양이거든요. 저 찬양 부르면 거의 다 일어나서 다 춤춰요. 그래서 저도 여기 앞에 나가서 춤출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 넓은 것 같습니다. 미리 나왔지만 계속 선교선 때문에 금일도 하고 지금 연락을 취하는데 바람과 비가 겁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바람도 강하고. 근데 이제 차 타고 올라오는데 여기는 딴 세상 같더라고요. 비도 여기 아까 3시 가까이 되니까 조금 내렸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아까 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남광명을 지나는데 거기서부터는 비가 안 오더라고. 오히려 바람 불어서 그런지 가시거리도 상당히 멀리 보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넓긴 넓은가 보다. 또 헌신 예배 드렸는데 비 오면 안 올까 봐 하나님이 아직까진 구름을 조금 더디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한 강단에 제가 5번째로 섭니다. 5번째. 늘 그립고 보고 싶고. 근데 여기 오면 친정 온 것처럼, 제 친정은 아닌데요, 친정 온 것처럼 참 편안해. 목사님 봐서 좋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여름 사역 때마다 봤던 분들이라 더 친근감이 있어서 꼭 친정에 온 기분이 듭니다. 저를 봐도,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하고 겁나게 부족한데, 매번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 당회, 또 우리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2019년 성은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꽃배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원래 우리 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은 줄 제가 아니까 될 수 있으면 말씀은 짧게 전하는데, 강단에 자주 안 서기 때문에, 모처럼 오늘 또 서기 때문에 양복을 오늘 금일도 있는 세탁소에다 맡겨가지고 입고 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데도 짧은 게 은혜인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추억들이 묻어있는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 큰집 소를 몰고 뒷산에 가서 꼴을 먹이곤 했습니다. 소는 참 힘이 세요. 근데 그 힘 가지고 해코지를 안 해요. 소는 참 착하고 충성된 짐승인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끄는 대로 따라와요. 저를 믿어줍니다. 갑하는 길을 갈 때면 등에 올라타곤 했어요. 소는 어릴 적 제 친구였습니다. 비유가 이상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소처럼 교회를 섬긴다면 정말 최고의 직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 유독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도 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밀리고 있었어요.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리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던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군대는 그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이튿날 가보니 다곤 신상이 박살나 있는 것이었어요. 덧붙여서 그 법궤를 갖다 놓은 아스돗이라는 마을에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드라는 마을로 옮겨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마을 또한 독종이 임해서 또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돔으로 또 옮깁니다. 하지만 비슷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 일이, 이 재앙이 정말로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 좌우간에 흑백을 가리자. 그래서 그 방백들은 새끼를 낳은 두 암소를 구해다가 새 수레를 메어서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곧장 가면 그들이 섬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좌우로 치우쳐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우연히 생긴 일로 결론을 내리자고 했습니다. 이 암소는 벳세메스를 가본 적이 없어요. 상당한 거리의 마을이고 가파른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암소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법궤는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법궤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영혼 구원의 장소입니다.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못 만난 것 또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법궤를 맨 암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도 아니요, 불행한 소도 아니요, 바로 영광의 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 불러지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부릅니다. 직분자는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로 세우셨잖아요. 이 직분은 하나의 형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의 계급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청지기, 즉 천국 일꾼들에게 붙여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특선을 한 권사님, 이 권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고 직분 앞에 모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함을 받는 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 아시죠? 소를 이 젊은 분들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잘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 소 여기 목덜미에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이 멍에가 있고 뒤에 이게 쫙 연결돼서 끌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멍에가 있어요. 짊어져야 될 멍에, 가정의 멍에, 사회적인 멍에, 경제적인 멍에. 우리나라의 특별한 상황이죠. 분단된 조국이기 때문에 통일의 과제도 함께 짊어져야 될 멍에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멍에들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다는 것,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문지키는 사람, 그게 더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2절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쉽게 한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울음은 젖먹이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어미소의 눈물, 즉 모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십자가를 지고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해 벌어본 경험, 거절해 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람도 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려야 했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 또한 그물을 버려야 했고 마태는 직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죽어야 부활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주님은 내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아들 이삭을 버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보시면 잘 알잖아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늘 보좌를 허락받았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그물을 얻어 초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님을 위해 버리니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매야 합니다. 감격할 줄 아는 자만이 기쁨이 있고 새 힘이 용수순칩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만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 여러분 행여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직분이 부담스럽고 그 섬김이 힘들 때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젊은 권사님만 헌신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저는 섬에 가면 다 아시잖아요. 60대는 청년이에요. 50대는 주일학교고 40대는 영아부고 여러분 70대야 장난 아닙니까? 7, 80대야. 90이 노년이에요. 섬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해당돼요. 우리 은퇴나 명예나 권사님 다 해당돼요. 여러분 이 직분 감당함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만드셨는데 하루는 새들이 와서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길쭉하고 등에 날개라는 무거운 거 안 달아놔서 겁나게 잘 뛰는데 우리는 다리도 짤딱막하고 등에 이게 무거운 날개라는 거 붙여놔가지고 저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이게 더 디딘데 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날개를 쫙 펴라. 그리고 창공을 향해서 헐저 버려 무나. 새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동안에 짊어지고만 있던 그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순종함에 활 졌습니다. 뛰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빨리 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은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직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활용하지도 않는데 몸부림치지도 않는데 그러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불평분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직분을 날개 펴듯이 쫙 펴서 열심히 땀과 눈물을 흘린다면 새들이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저의 경우도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왜 무겁게 느껴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상황을 떠올리며 그러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격하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면 절대 직분이 무겁게 안 느껴집니다.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직분을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며 가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특별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린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할 아픔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은 별개의 눈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신과 희생은 애착을 가져옵니다. 친구의 피를 본 등반가는요,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애절한 것은요, 아버지와 함께 자식을 얻었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다 자식 있잖아요. 똑같이 자식을 얻어서 부모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 흘려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 낳을 때 저는 밖에 있었어요. 엥 하니까 낳더라고요. 그 고통을 안 봤으니까 잘 모르죠. 와 소리 지르긴 지르는데 피부로 안 닿았죠. 그 해산의 고통, 피를 흘려서 낳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게 왜 그렇습니까?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몸된 성은교회를 피 흘려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겁나게 사랑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울어본 권사님, 교회를 위해 땀 흘려본 권사님, 교회를 위해 희생해본 권사님만이 교회에 대한 애착과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암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울며 자기의 길을 갔고 자기의 길을 마쳤습니다. 종착점에 도착해 보니 꽃다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착점에 도착하니 결국 자기 몸까지 불태워져서 번제물이 된 것입니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소가 미련한 소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소가 아니요, 이 미련한 소로부터 우직한 충성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는 변덕이란 걸 잘 모릅니다. 다 축사해서 키우기 때문에 잘 모르실까 봐. 시골 출신이잖아요. 오리지널 서울 출신 몇 분 안 되시잖아요. 다 추자도에서 왔는데 저 출세했다고 맨날 그래. 남들 보면 다 시골 경험했기 때문에 소 잘 아실 것입니다. 소는 변덕이란 걸 잘 몰라요. 쎄빠지게 밭 갈고 농 갈고 농사 짓고 짐 끌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에게 뭐 줍니까? 볏짚 주고 옥수수 떼 주고 고구마 순 주고 그것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소는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하던가요? 전혀 불평 안 합니다. 주인이 주면 준 대로 먹고 안 주면 그만이에요. 소는 죽어서도 살은 후죽다네. 큰 뼈는 사골 곰탕, 작은 뼈는 우리 깨당 내는 단추도 만들었어요.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살아도 주인을 위해 쎄빠지게 고생하고 주인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불평이 생긴 줄 압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은요, 내가 내 일 하는데 대가 바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내 일 하는데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 뿐이잖아요. 왜 불평합니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랍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 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저 낙도 선교하는데 오히려 남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취재하러 온대요. 안 합니다. 저 그런 글은 아닙니다. 하고 내일이 될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님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대접 소홀하다. 자비집에 갔는데 부인이 뭐 내놓는데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간땡이 부은 사람이지. 손님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대가 기대하지 않고 섬겨야 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벗개를 맨 암소를 통해서 그 충성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울며 봉사하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줄 당기기처럼 서로 막 하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요, 합창입니다. 오케스트라입니다. 여러분, 혼자 빨라도 안 되고요,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삑 소리 난 커서도 안 되고, 남들 다 노래하는데 혼자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려면 다들 지휘자 손끝을 잘 봐야 돼요. 지휘자의 지휘 아래 충성의 박자와 음정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지휘자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악보만 보고 있다가는 삑소리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 말없이 벗개를 메고 벳세메스로 향했던 암소들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한 십자가, 내게 주신 사명,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PPT를 보면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꽃배기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연약해요. 조석 간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 도구로 써주심에 저는 감사하겠고요. 성은교회를 통해서 낙도가 많이 바뀌어진 현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녹색으로 칠해진 곳이 완도예요. 작년에도 봤던 지도입니다. 세계 읍 9개 면으로 이루어진 게 완도군이고요. 완도 본섬, 신지도, 고금도, 약산도는 16교로 연결돼서 육지하가 됐어요. 배 안 타도 차 타고 집 앞까지 꼬링합니다. 때문에 저는 16교로 연결돼서 육지하가 된 이 섬들은 케어하지 않고요. 오로지 섬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곳 한정지어서 순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마다 그 범위와 그 지경을 넓혀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뛰기도 겁나게 뛰어. 하나님, 늘 그럴 때마다 그렇습니다.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오늘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이 주신 힘 주신 만큼 하려니 넓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줄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순응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현재 하나님이 넓혀주신 곳 28개 섬과 46개 지역입니다. 바꿔주십시오. 완도 동북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금일도 주변에는 11개 섬과 16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완도 중부권, 여러분이 잘 아는 청산도 주변에는 4개 섬과 6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완도 서부권, 이번 2019년 여러분 가셨던 완도 서쪽에 있는 섬에는 10개 섬과 21개 지역, 여기가 섬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꿔주십시오. 완도 북부에는 완도 본섬 한 교회와 더불어 고마도 사우도 이렇게 세 섬, 세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6개 지역이지만 그 지역 안에 있는 교회는 43교회입니다. 43교회 중에 41개 교회는 미자립이고 2교회는 겨우 자립하는 교회입니다. 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마을 영락교회이고 120만 원 사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일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일 정자교회가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는 교회가 자립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교회 41개는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 바꿔주십시오. 이 가운데 2019년에 하나님께서 겁나게 축복해 주셨는지 17개 팀을 보내주셨어요. 이전에 없던 그 많은 교회들. 그래서 5월 첫 주부터 추석 전까지 17개 팀을 받았는데요. 연결했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 브릿지. 역시 세련되셨어요. 브릿지 사역을 하는데 사역만 온전히 제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역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 세운 교회가 답사를 한번 오셔야 돼요. 답사하시고 나면 조율을 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스며든다고 생각하면 쉴 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해마다 여름 단기 선교를 시작하는데 가장 첫 시작을 알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퀴즈 문제. 겁나게 잘하시네. 해마다 제가 2014, 15, 16, 17, 18, 19 6년간의 여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는 늘 성흥교회였어요. 5월 어린이 이것 주간에 그때부터 딱 되면 올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되는구나. 왜요? 또 가장 많이 섬을 와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늘 모델 케이스. 다른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교회들은 늘 성흥교회의 그 모델을 바라보게끔 제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흥교회가 많이 섬겼던 그 패턴대로 다른 교회들이 따라오고 계세요. 올해도 성흥교회를 시작으로 마지막 추석 전주 태풍 닝닝이 오는 그 주간에 서울 한강교회 한남대교 밑에 있는 그 교회를 끝으로 여름 사역이 마지막 때에서 조금 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추석을 앞두고 빠마를 해야 된대. 어르신들이. 새끼들에게 잘 보여야 된대. 동북권에는 제가 워낙 바빠서 잘 못 갔어요. 여기저기서 전화가 혹시 발령 났냐고. 혹시 다른 데로 가쁘냐고. 아니라고. 서부권, 중부권이 너무 바빠서 어르신 찾아보는 주기가 길어졌을 뿐이라고. 저 어디 안 갔다고. 그래서 마치자마자 한강교회 마치자마자 계속 또 동북권 사람들에게 가서 빠마를 해드렸어요. 거기서 좀 끝난가 했더니 태풍 닝닝이 또 때리잖아요. 여기저기서 뿌라지고 날아가고 막 여기저기서 교회마다 전화가 와요. 우리 십자가 넘어졌네. LED 나가버렸네. 피레침이 떨어지면서 긁어버렸네. 또 순회해야 되잖아요. 바꿔주십시오. 작년 여러분 앞에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일들을 잠깐 거론하고자 합니다. 금당 중앙교회 여러분 뜻깊잖아요. 2014년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교회잖아요. 청년들이 다 지두로는 구멍, 다 시멘으로 막고 걸레바지, 곰팡이 핀들 다 닦아내면서 했던 그 교회. 그 교회가 한 선교팀이 페인트를 잘못 선택했는지 저렇게 늘 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금당도의 모든 주민이 지나가는 그 길 앞에 교회가 있는데 꼭 저렇게 서기버섯 핀 것처럼 이 페인트 잘못 쓰니까 햇빛에 오그라들었고 그래서 꼭 서기버섯이 핀 것처럼 늘 마음이 안타까워요. 저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잘 팀이 연결 안 돼서 팀이 연결 안 될 때는 늘 저희는 우리 옛날 제자들 상목의 제자들 우리 최병훈 목사님 제자들도 완전 조폭 같대요. 그 최병훈 목사님 딱 한마디 하면 쭉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SOS를 쳤어요. 우리 상목의 담임 목사님 허락하에. 그래서 와서 저렇게 페인트를 바르니 저 기념샷 딱 찍었잖아요. 처막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대조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지나가는 모든 금당도 주민들이 너무 이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되도록 놔두고 있느냐. 그런데 그 사실은 올해 3월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런데 후임자가 없어서 아직 가고 계세요. 그 70 넘으신 목사님이 저거 올라가서 어떻게 칠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서도 액션을 못 취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청년들이 와서 페인트를 발라주니 교회가 얼마나 저렇게
윤기가 잘잘잘 흘러요. 옆에 지나가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도 자연적으로 인상이 이렇게 좋아져요. 웃어요. 예, 페인트 하나의 위력이 대단한 것. 바꿔주십시오. 우리 노회에 있는 목장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서집사님 가서 종탑을 하셨던 행간도예요. 다 낡았잖아요. 지붕이 저기 사진이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딱 마을에서 보면 교회에 페인트를 언제 칠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페인트가 원래 서면은 3년마다 한 번씩 칠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칠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햇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퇴색이 되면서 이 녹이 슬어요. 녹이 슬면 어떻게 되죠? 2년 지나면 빵꾸가 나요. 바로 비가 새거든요. 도시보다 더 징해요. 염분이 있어서. 빵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은 3년마다 한번 칠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마다 언제 칠했는지는 몰라요. 재정이 없으니까. 전임 목사님이 언제 칠했는지. 본인이 와서도 수년간 안 칠했어요. 근데 저렇게 와서 고압 분사기로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나서 햇빛에 말린 다음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쫙 위에 자그마한 교회하고 지 밑에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마을에서 보면 제일 삐까삐까한 게 예배당. 제일 삐까삐까. 몇 분의 수고로 섬김으로 한 교회 섬김으로 섬교회의 마을의 좋은 인상이 퍼지게 되자. 바꿔주십시오. 또 작년에 제가 탈수 현상 직전까지 갔던 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이제 가정집 교회예요. 10가구 사는 다랑도 교회인데 10가구예요. 10가구.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3분이에요. 근데 옛날 부엌. 옛날 부엌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발 신고 밑에 시멘 바닥이고 그다음에 밥상 차리면 들고 안방까지 나르고 그 부엌 좁은 부엌 안에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때론 샤워도 하고 피조발 바꿔주십시오. 그런 교회 이렇게 자재가 싣고 갔는데 화장실은 푸세식 화장실. 변기는 지금 제가 사진을 쪼렸는데 변기는 앉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연세가 있고 사모님도 연세가 다 70 넘으셨기 때문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시멘트 있잖아요. 세멘으로 여기서 변기 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앉아서 볼일을 보셨어요. 그러면 여름 때는 괜찮아요. 시원하니 오히려 피부에. 겨울에 어떨까요? 안 앉아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저는 앉아봤거든요. 딱 거기 앉아봤는데 겁나게 싫어요. 이게. 겁나게 싫어. 밑에서 바람이 또 이게 푸세식이라 바람도 이상한 바람이 올라와요. 그러니 볼일은 여기서 봐야 되겠고 그런 데서 사셨어요. 그런 것을 다 깨부시고 타일 깔고 저렇게 플라스틱 변기지만 앉혀놓으니까 사모님이 춤춰요. 너무 좋다고. 이제 겨울에 궁둥이 안 실어도 되겠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입식 부엌으로 쫙 깔고 하니까 그리고 안방하고 부엌을 이제 텄어요. 벽을 깨고 삼중문. 삼중문 되게 비싸더라고요. 삼중문 하니까 이제 밥상 들고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가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곧장 사모님이 시력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목사님이 샤워하면 사모님이 망보고 사모님이 샤워하면 목사님 망보고 이랬거든요. 샤워할 데가 없어서 호수 쭉 뻗어가지고 담 일자라게 나무로. 근데 이제 안 쓰는 창고 하나 개조해가지고 저기다가 샤워장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을 때 마음껏 샤워할 수 있어요.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도가 3분이지만 다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 집 하나에 방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예배당, 하나는 창고검 서재, 하나는 목사님 부부 주무시는. 그게 한 방에 냉방이라 냉방. 냉방이니까 3분이라 해서 성도님들이 겨울에 예배드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쫙 전기 필름, 난방 필름 깔고 저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안 춥다. 바꿔주십시오. 또 여기 소환도
작년에 여러분 가셨잖아요. 소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가장 열악한 동네가 부상리라는 마을. 45가구 사는 부상리인데 성도도 12분 이런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 20 몇 년 하는데 사람한테 처음으로 부탁 한번 드려볼랍니다. 부탁이란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우리 사택에 비가 새라. 비가 새는데 또 큰 비가 자꾸 예보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라. 지붕 좀 씌워주시오. 그래요. 그때 마침 한 지인 집사님하고 연결돼서 288만 원 딱 자료 산출하니까 288만 보냈어요. 바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같이 집사람도 좀 같이 올라가 가지고 아스팔트 싱글이거든요. 저 딱 깔고 나서 며칠 뒤에 겁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진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진짜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울면 제가 애잔하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한 지인 집사님 섬김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같이 그 전화로 일했습니다. 올해 또 유독 태풍이 또 많이 와가지고 겁나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얼마나 뜨겁던지 지붕 위에 한여름에 지붕에 와서 공사 한번 해보시면 우리 서집사님 맨날 하시니까 저 시커멓잖아요. 너무 더워요. 그럼에도 불평분만하지 않고 같이 섬기는 분들이 올라와서 저렇게 아름답게 또 성전과 사택이 바꿔주십시오. 올해 2019년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녀간 한 달 후에 대구 동신교회 청년들 12명이 보길도를 섬기러 왔어요. 그래서 원래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부항리, 부용리를 섬기고 나서 잠깐 타이밍이 남길래 제가 교회가 없는 마을 보옥리라는 마을에 가서 방충망 우리 갑시다 하고 거기에 인도를 했는데 캐나다에서 조기 은퇴를 하신 65세 목사님이 밴쿠버에서 이미 5교회를 개척하고 중견교회를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65세에 은퇴하셨어요. 왜 은퇴하셨냐? 고국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없는 섬에 가서 섬기고자 하는 그 목표로 오셨어요. 내가 띵 했어요. 야, 이 시대에 정말 멋진 목사님 계시구나. 그 목사님이 저렇게 슬레트 사택을 어렵게 구매했어요. 어렵게. 그래서 저기 물탱크 있죠. 물탱크 있는 자리에다 성전을 자그맣게라도 짓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 우리 동신교회 청년들하고 저렇게 거의 땅밟기식으로 가서 땅을 밟고 거기서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이곳에 주의 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는 이 마을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고 기도하고 6월 6일입니다. 근데 7월 말에 저렇게 돕는 손길들 통해서 저도 이제 부강교회 가서 설교하고 또 거기들이 바자해서 주신 150만 원도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 돈은 화장실 짓는 데 썼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얼마나 예쁩니까? 섬에서요 가장 세련된 성전이 비록 12좌석밖에 안 되지만 예배당이 없는 그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졌으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으니까 영적 안무랑 그 마을을 밝히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2달 사이에 하신 거예요. 전혀 백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교회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꿔주십시오. 작년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교회 통해서 성탄 선물이 왔어요.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부활절이나 성탄절만 다가오면 섬에 계신 사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냥 보내기에는 찝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양말이라도 한 컬이 해드리고 싶은데, 수세미라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런 재정이 없잖아요. 그러던 차에 그때 28개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0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샘플을 한번 딱 뜯어보니까 별의별 게 다 들었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냐고 또 뜯어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목장마다 아니면 구역인가 다 다르게 이렇게 챙겼. 아, 센서 역시 서울이구나. 역시 서울이구나. 이런 건 지방에서 꿈도 못 꾸는데 그것도 그 박스도 딱 마킹까지 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온 걸 내 교회에다가 직접 전달했어요. 성교에서 보내오셨다고. 복일교회, 노화중앙교회, 소환소진교회, 소환동부교회. 소환소진과 소환동부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근데 노화중앙과 복일교회 갔는데 성도가 7분 되는 데는 딱 맞잖아요. 7개씩 드렸으니까. 근데 12명 된 데는 어떻게 할까? 사모님이 고민을 하고, 목사님 7개 보내줘서 겁나게 좋긴 좋은디라. 이왕이면 맡겨오면 참 좋은데 어찌 할까 이거. 누군 주고 누구 안 되네. 그럼 제가 그래 제안을 했어요. 연배 위에서부터 드리라. 안 그러면 직분자는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통과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분도 위주로 드리면 안 되겠느냐. 한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교회 사모님은 더 센스 있게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다 풀어헤쳤어요. 17개를 다 풀어헤치고 골라서 가져가도록. 야, 그것도 사모님 멋있는 센스요. 제가 그랬어요. 다 안 되니까 7개를 다 풀었어요. 그래도 또 거기 보면은 내용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더 필요한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야, 멋지다. 근데 제가 그때부터 또 기도하기를 시작해 버렸어요. 이왕이면 성교에게 더 감동을 크게 주시사 좀 더 많이 보내오시면 더 많은 교회에 아다 감사요. 그리 오래 지금 계속 기도해가고 있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나 표정이 밝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저렇게 다양한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노인들의 표정이 완전히 찢어져 버서 입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 귀한 사랑을 통해서 저분들이 더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예, 바꿔주십시오. 2019년 여러분의 선교지가 바로 해남 땅끝, 저기 해남 땅끝 표시 있죠? 저곳에서 출발하는 이쪽에 보면 넙도와 이쪽에 선업도입니다. 이 두 개, 넙도에는 내리마을과 방충리마을, 그러니까 넙도의 두 교회와 선업도의 한 교회를 섬기기로 했어요. 선업도는 2년 동안 교회 공석으로 계셨는데 중국 선교사님을 계시다가 추방당에 있어서 이쪽으로 부임해서 교회에 목회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작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오셨잖아요. 채 5개월 만에 선교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바꿔주죠. 그런 상황 속에 큰일이 생겨버렸어요. 계획하는 가운데 4월 중순 이후에 우리가 주 거점으로 하고자 했던 넙도의 넙도교회, 내리의 마을에 있는 넙도교회 목사님, 남국룡 목사님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그전 사역 갔을 때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노가다 같이 하는데 목사님 그냥 쉬세요. 소망교회 그때 선업도교회 리모델링 할 때 같이 건너오셨거든요. 목사님 쉬세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그 상모 이준 집사하고 같이 힘쓰고 일했어요. 근데 그 사역 마치고 올라가서 판명을 받으니 췌장암 말기. 암 중에 가장 고약한 암이 뭐죠? 췌장암. 말기는요, 그냥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언을 얻었을 때 췌장암 말기는 그냥 6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마지막 하고 싶은 거, 드시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께 가는 게 최고의 모습이다라고 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고민을 하셨어요. 고민을.
그러면서 항암 치료를 현재 시작하고 계세요. 그리고 11차례 어제 전화했는데 11번째 항암 치료 들어가셨어요. 감사하게 그 항암이 몸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격하게 줄었고 12번 맞으면 다시 검사를 하는데 혈관에서 떨어지면 수술할 수 있대. 그래서 혈관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적을 좀 베풀어 달라고 현재 하고 있는데 11번째 맞은 것까지 기적이에요. 왜 항암 치료를 하냐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 넙도의 섬 주민들이 안 믿는 분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목사님 암으로 죽었대 안 고쳐졌대 이럴까 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가서 목사님 뵙고 가장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함께 예배 드렸죠. 수요 예배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원로 장로님 내가 울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대표 기도해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도 돌아와서 여러분 당회가 병문안 가셨잖아요. 목사님 고백하십니다.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성은교회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항암치료 의지 가지고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항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우리 성은교회를 팀을 연결해야 맞는 건지 제가 갈등하다가 대놓고 목사님께 전화로 했습니다. 목사님, 치료 받으세요. 그냥 방축교회하고 선업도교회만 하렵니다. 했더만 그게 무슨 소리냐. 기도로 준비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지만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나오시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 거점을 넙도교회로 두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맞이하고 이틀 같이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먼저 나가셨잖아요. 네, 오신 분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 늘 오면 섬의 교회에 십자가를 밝히는 거. 그 의미를 제가 작년에도 설명드렸고 그 앞에도 설명드렸고 넙도교회는 까치집을 딱 짓기 이 원형 그거는 까치집을 딱 짓기 좋아요. 겁나게 지어놨는데 다 정리하고 저렇게 꺼져 있는 그 교회에 십자가를 저렇게 밝혔어요. 바꿔주십시오. 다음에 방축교회 그 넙도 안에 또 다른 마을에 방축교회도 십자가 LED가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불이 밝혀지고 거기에는 또 교회 명패까지 종탑에 저렇게 방축교회 얼마나 이쁩니까? 바꿔주십시오. 어디를 봐서도 다 보이잖아요. 바꿔주십시오. 배를 타고 또 건너가서 넙도 또 선업도로 건너가서 저렇게 선업도 소망교회에 똑같은 그러니까 박송학 목사님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신 목사님이 동네 분들의 말을 저에게 또 전해 주셨어요.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니까 밤에 저렇게 마을이 붉게 항구가 다 밝혀져요. 겁나게 좋소. 겁나게 좋소. 뭔가 지켜주는 것 같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라. 그냥 저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 마을에 뭔가 누가 지켜주는 것 같소. 네, 바꿔주십시오. 또 성은교회만 한 사역이 딱 하나 있어요. 이제 다 모델 케이스가 됐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교회가 준비를 안 해요. 십자가도 이제 간혹 이제 전기 만지시는 분이 오시면 하긴 하는데 우리 서희상 같이 꼼꼼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방충왕도 하긴 하는데 현판은 아직까지는 저기 성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해온 교회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렇게 가는 곳마다 내리마을 마을 경로당 저렇게 쌈박하게 바꾸고 넙도교회 현판이 저렇게 사실 지저분했거든요. 산뜻하게 저렇게 바꿔주십시오. 또 배 타고 가서 선업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바꿔주고 서희사님 십자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넙도교회 저렇게 높은데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모든 전기 시설을 싹 저렇게 손을 봐주셨어요. 바꿔주십시오.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바꿔주십시오. 네. 성교회가 맨날 기록을 갈아치워요. 사실은 이전의 기록은 방충망 롤이 3개 롤 들어간 데가 최고 마을이었어요. 근데 올해 4개 마을 4롤 했거든요. 4롤.
근데도 모자라 가지고 옆에 마을 우리 여기 김진우 목사님 동북에 소환 동북에 목사님 SS 쳤어요. 가지고 있는 방충망 다 보내라. 짜투리 남는 거 다 보내라. 그런 상황 속에 확실히 잘해요. 확실히 경험이 많고 그래서 우리 방충망 팀이 세 조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또 조가 손발이 딱딱 잘 맞아요. 그래서 겁나게 해jes겠어요. 막 갖다 놓으면 근데 창이 너무 커. 이렇게 다른 마을 가도 이렇게 안 돼. 성은교회 가는 데마다 큰 창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만 참조하시고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연결을 하세요. 바꿔주십시오. 예, 저 봐요. 방충망 나온 거 보십시오. 저 방충마을 방충망 작업하는 거거든요. 앞에는 내리마을 한 건데, 예, 겁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그리고 저렇게 또 미용팀. 올해 미용팀이 성은교회 미용팀의 얼굴팩은요 최고급이에요. 저기 이게 얼굴팩 오면 맨날 그 저기 화장품 샵에 가서 파는 거 1,500원이나 비싸게 2,000원 이게 바르는 끝인데 성교회 오면 뭐 희한해요. 뭐 이렇게 뭐 비비고 뭐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쭉쭉쭉쭉 뭐 바르고 이렇게 받치니까 어른들이 나 겁나게 고급스럽네. 이게 원래 가져오면 이게 딱 붙이는 건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할마씨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바른 거. 네 그래요. 이 겁나게 세련된 거예라. 이거 성교회만 하는 거요. 그때 했더만 올해는 거기다 또 플러스 해가지고 뭐 했냐면 마사지까지 와버렸네요. 마사지까지. 왜냐하면 어른들은 골뱅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섬 어른들은 골뱅이 들어있어요. 이거 만지시는 분 우리 집사님 아니고 성도님 아실 텐데 이게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져주면요, 으따 죽겠네, 으따 시원해. 이 그대로. 그래 가면 나오고 나면 제가 가면 나면 전화를 많이 받아요. 또 안 오냐고, 언제 또 오냐고. 내년에 딴 마을로 가라 이래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예, 바꿔주십시오. 염색도 많이 한 분 해주고, 예, 바꿔주십시오. 예, 저렇게 또 자리 쫙 펴가지고 딱딱딱 순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또 간식까지 주고 그러니까 더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성교회처럼 이렇게 더 체계적이고 또 아주 잘 갖춰진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교회가 이제 한편은 저 같이 기도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근데 성전 건축에 너무 몰두하다가 섬에 안 올까봐 한편은 또 걱정이. 그러지는 마시오. 성전 건축하더라도 꾸준히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바꿔주십시오. 하나 안타까운 거는 제가 주방팀 땀 쎄 빠지게 흐르시고 제가 성교회 팀만 갔다 오면 살쪄요. 맨날 2.5kg씩 쪄요. 원래 살이 빠져야 정상인데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근데 부엌팀은 제가 밖으로만 사역이 이렇게 그 사진 찍다가 안에서 찍지는 못해서 그래서 부엌팀 죄송한데요. 주방팀 사진 한 장도 제가 못 건졌어라. 그래서 그거는 더 은밀하게 섬기는 주방팀이 있다는 사실 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요, 이 넙도라는 섬이 역시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하셨던 그 상황을 제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저를 이장님이 한턱 쏘았어요. 이장님 마을에서 한턱 쏜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그리고 겁나게 잘 먹었지라. 그리고 그 청년에서 또 한턱을 쐈어요. 맥주를 가져왔더라고. 쎄빠지고 고생했는데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아따 청년 회장님 이거 먹으면 좋겠는디라. 딴 거로 좀 바꿔주십시오. 사이다나 콜라나. 근데 저기 전방에 가니까 사이다 콜라 없다고. 그래서 전복도 가져왔어요. 전복도. 그래서 전복 그날 배 터지게 드셨어요. 배 터지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경로 마을회관도 공짜로 주셨지. 이장님 한턱 쐈지. 청년회에서 이렇게 또 전복하고 여러 가지로 섬겼지. 역시 성은교회가 이 섬김에 참 하나님께서 너무 참 이 쿵짝이 잘 맞게 역사하셨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할렐루야. 예, 바꿔주십시오. 제가 링링 얘기를 했죠. 지금 태풍 타파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태풍의 완도권이 왼쪽에 현재 있습니다. 왼쪽에 놓이면 약간은 안심이 돼요.
늘 비구름 강풍은 태풍의 전방 오른쪽 가마칩니다. 예, 지금 5시가 이제 완도권 지금 또 이제 끝나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볼 편이에요. 배 묶어놨는데 잘 견디냐고. 지금 이번 태풍이 서해로 가다 보니까 완도권이 동쪽에 있었어요. 오른쪽에. 진도권은 난리 났어요. 진도권은 핥고 들어. 여러분 흑산도 쪽이 저쪽에 가거도 쪽이 50 몇 기록 세웠잖아요. 올해 역대 태풍 강풍 5위 안에 들었잖아요. 근데 등대 2호가 자칫 유시될 뻔했어요. 등대 2호 진도권에 있는 그 마을에다가 부장교에다가 배들을 묶은 작은 배는 다 뒤집어졌어요. 부장교 자체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배가 다 침몰됐어요. 등대 2호는 닷을 3개 났어요. 3개 났는데 하나는 끊어졌고 다시 30m까지 밀려갔는데 겨우 배 건졌어요. 닝닝의 강풍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진도보다는 완도권이 조금 더 이쪽에 있었죠. 그런데 진도는 십자가가 자빠진 정도가 아니고 뚝 부러지고 이 종탑이 있는 데가 아예 그냥 벽돌이 있는 데가 부셔져서 날아가고 지붕들이 뜯기고 비닐하우스는 말도 못하고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됐어요. 저는 진도권은 아니잖아요. 완도권은 제가 사진을 목사님과 당회와 그다음에 서집사님께 보냈어요. 십자가가 요를 기운 거, 피레침이 떨어지면서 LED를 긁은 거, 안전기가 나간 건지 LED가 나간 건지 태풍 이후에 껌뻑 계속 껌뻑 끊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예 안 들어오는 거. 현재 4교회를 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그 사이에 2교회가 또 전화가 와버렸어요. 흑일도에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목회하시고 성도님 4분인데 흑일도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옆 교회는 해준다는데 우리 교회 안 해줘요. 죄송한데 사모님, 제가 4교회 볼게 성은교회 부탁을 안 했는데 어쩔까라. 가보고 나서 내가 답을 드릴라. 이라고 왔어요. 또 한 교회는 우리 교회인데 목사님이 하도 남한테 부탁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해서 바로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 옆 교회인데 LED가 3군데가 나가 있어요. 보기에 흉해요. 밑에만 나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나가 있으면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가능하다면 기회가 된다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의 압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를 위해서 당회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 제목 해마다 드립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또 법궤를 메고 간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이 암소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풍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